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면 함무라비 법전을 떠올릴 정도로 이 둘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보복법이 성경에도 들어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대표적입니다. 본문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당한 만큼 갚아주라는 듯한 그런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약자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나눴습니다. 사회적인 규범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죽일 경우에 형벌을 받게 하고 남종이나 여종의 신체를 상하게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풀어 자유인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종의 생명과 신체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도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종도 그렇습니다. 종은 자유를 빼앗긴 채 주인에게 종속된 존재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생명과 그의 신체를 함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한 법으로 제한하시고 종들의 생명을 지키시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잘 알아서 우리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돕고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둘째로는 분노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동해보복법은 당한 대로 갚아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수에도 제한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분노와 복수의 한계치를 설정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다쳤다면 눈으로 갚아야 하지 그 이상으로 갚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한 만큼까지만 복수할 수 있도록 하므로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그런 저주의 상황을 피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복수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수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책임이 있는 자세입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소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는 일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십니다. 소가 원래 들이받는 성격이 있었다면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를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주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은 책임이 있는 자세와 생명과 약자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는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시대 역사적인 상황이 달라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의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고 모든 삶에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마음의 분노와 미움을 다스리는 그런 하루를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